오늘은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 또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나이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마음적인 기둥이며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수로를 건축하고 강물을 건축하고 공사장의 노예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언제 다시 나라를 회복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마일이나 떨어져서 먼 곳에 낯선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새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가 찾아오고 큰 장벽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을 뒤엎어 버리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소망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무엇 하시겠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들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이요, 어떤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까? 기술 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까지 이전에 올림픽을 3번을 했는데 1964년 도쿄에서 하고 72년 삿포로에서 하고 98년도 나가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일본이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휴대용 워크맨,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를 알리고 그리고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 전철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당시에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자제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일본에 열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함이 없어서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요즘 얼마나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3년, 5년 단위로 완전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철저히 방역을 준비했다면서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종이와 서류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병원 가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사전 문진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몇 번 두드리시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요,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쓰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종이를 읽는데 해독하는데 한참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5G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여전히 종이를 사용하면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더 퇴보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아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 우리는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더 발전하고 더 달려가고 더 한 걸음 나아갈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 기뻐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그 선민이라는 백성,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요 돌덩이와 같이 굳은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같은 너희의 마음을 내가 녹이겠다, 새롭게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 아주 개구장이로 유명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교회 가자마자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먼저 사교성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아저씨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네, 들을 때마다 아주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보기에는 아저씨가 못생겨 보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 보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들인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예배가 처음이니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떠들고 얘기했을 거예요.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던 대로 킥보드 타고 막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얌전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꼽주로 태어났습니다. 자연이 커가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완전 휘어서 얼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라면서 부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지를 않으면서 17년을 집안에서 살았어요. 17년을. 그러니까 그 청소년의 기에 사춘기 시절을 집안에서 혼자 지낸 것입니다. 외롭게.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 집에 목사님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방문을 하는데 마침 그때가 부흥회가 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어머님이요 목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딸을 데리고 부흥회로 가는 것입니다. 부흥사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러한 과제를 내주었어요.
어느 곳에 나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 연습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실습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 부흥사경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소녀가요, 허리는 굽고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 스스로 창피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보다 보니까요, 어디였냐면 쓰레기통 옆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어딜 가나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이 소녀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뒤적뒤적 하더니 종이를 꺼내고 병을 꺼내고 캔을 꺼내고 막 여러 가지들을 골라 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물어봤어요. 야, 그 쓰레기통인데 그 쓰레기통에서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소년이 이거 고물상에 팔면 돈이 돼. 이거 팔아가지고 아버지 약값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7년 동안 집에서만 살던 이 소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랐느냐? 쓰레기도 돈이 되는구나. 쓰레기도 찾는 사람이 있구나. 쓰레기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돌과 같이 굳었던 소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쓸모없다, 나는 필요없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소녀의 생각에, 내 육체는 쓰레기 같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구나,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17년 동안 갇혀서 외롭게 스스로를 괴롭히며 지냈던 이 소녀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사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이 소녀는요, 절망을 버리고 낙심을 버리고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육체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병들어 약한 연로한 사람들을 위해 양로원에 기거하면서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그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쓸모가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17년이 아니라 170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마치 바위와 같이 꼼짝도 안 하고 굳은 채로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명도 모르고,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제1인자가 될 것인가 2인자가 될 것인가 서열을 세우고 있었어요. 좌의정 우의정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게 하고 경기도 일으키게 하고 그 침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요,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제발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못 고치고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못 고치고 논쟁만 했어요. 논쟁만. 저걸 왜 저러는 거냐, 귀신이냐 병이냐, 이거 논쟁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꾸짖으시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아이에게서 나오게 돼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다스리시는 권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고쳐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아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수영장을 마당에 잠깐 설치했습니다. 한참 놀고 이제 수영장을 정리하는데 크잖아요. 혼자 못해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물을 빼는데 물을 꼭지가 있어서 이제 물을 다 뺐는데요. 빼고 나도 높아가지고 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을 다 이렇게 퍼내려고 하니까 이 수아하고 용민이가 와가지고 아주 재밌어 보였는지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것을 뺏어서서 막 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죠. 물을 어디다 퍼줘요? 엄마 아빠한테 퍼주는 거예요. 근데 다 옷 적시고 그냥 한참을 노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한참을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야 그만 놀고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다 물때가 낀 바닥을 물 청소를 해서 다 하고 물을 빼고 힘들게 딱 세워놓고서는 다 덮어놓고서 그리고 나서 집에 한숨을 돌리고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용민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내가 도와주니까 고맙지. 지가 도와주긴 뭘 도와줬다고 그래요. 와서 지들끼리 놀기나 하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더 번거롭게 했지. 그런데 엄마 아빠 내가 도와주니까 고맙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교로 보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개발하고 하겠다. 욕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어린 여종에게 또 무서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뭘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인생을 반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참임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을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범했던 그들이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병자도 고치지 못했던 그들, 귀신도 내어쫓지 못했던 그들이 병자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암에 달 때까지 합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은즉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